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법회입니다. 오늘 법회를 통해서 마음을 차분히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4월을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3월 27일 기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배꼽 아래 단전에 집중하는 입정하겠습니다. 영주 천지영기야 심정만사여이야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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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 아심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현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현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현지연계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현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두 손 합장하시고 법신불 사언 전에 기도문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비 부모 하감지비 동포 응감지비 법률 응감지비 원기 106년 3월 27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청년 불제자 강해지 경주 김명종 박준성 소독종 송미론 신시중 원민구 원종민 이성원 이승민 조용원 최명준 최인성 김상인 김수정 김하연 김은수 김은화 박지선 박희원 윤은영 이법선 최은지 이하은 심성인 권도은 김원도 김정도 김혜성 명준성 박상진 윤성건 이강원 이대일 전희진 최범준 강희연 김덕진 김민지 김수명 박은효 박지영 방지연 양도인 이초연 임담경 정서미 정예성 김지은 심현승 금지은 김성환 유성주 박준호 박치영 유도설 유인호 윤무관 이도상 이양정 이준호 전정효 주진성 하성진 구재현 김성원 김여주 김은지 류소연 맹설이 박명은 박진경 박진원 이치인 한지은 김가영 임도원 박인영 김대원 김선준 모용주 문주원 박용빈 신대령 우성준 원종원 전대원 정무현 조승환 홍성준 김보성 김유진 박민경 박희연 소현진 송미연 안도영
이경원, 이인영, 전민주, 하희진, 남궁보, 이도심, 김화중, 김진명, 김영준, 소연수, 황지훈, 남궁, 혜륜, 심하은, 송정원, 박세원, 전성호, 김우진은 삼가 법신불 사언전에 고백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응용무념의 도로서 모든 생명을 살려주시고 무자력자 보호의 도로서 저희들을 길러주시며 자리이타의 도로서 저희들에게 편리함을 주시고 정의를 세우는 도로서 질서를 잡아주시니 사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이다. 미약한 자력에 형생을 갚아도 부족하오나 저희들은 이런 태도로 공부 사업 열심히 하여 보훈하고자 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벌 사언이시여 따뜻한 봄바람과 만발하는 꽃들이 유혹하는 이 좋은 날에도 저희들이 이 법회에 참여한 것은 한순간의 만족보다 더 큰 영생의 행복길을 열어갈 기쁨이 이 공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경주교우의 마음공부 일기와 김은하교우의 대종경 수행품 44장 강연으로 함께합니다. 생활 속 실질적인 마음 공부와 대종사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그리고 김은하교우의 법문실천 경험담을 통해서 생활 속 사막 8조 사언서열을 실천하는 마음의 바른 표준이 서도록 집중하여 참여하겠사오니 밝은 지혜의 광명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법신불 사언이시여 저희들은 미리 준비로서 당면한 여러 과제들을 여유롭게 자신있게 풀어가겠나이다. 비록 그 와중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과를 철저히 믿고 오직 바른 길을 쫓아 나아간다면 반드시 지혜의 복의 문이 열릴 것이기에 저희들 쉼없이 노력하겠나이다. 특히 우리의 마음 공부가 모든 일의 근본임을 알아 더욱 마음 챙기며 살겠사오니 저희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날로 커져 마침내 성불 재종을 이루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도 마음의 원리를 알아 스스로 자유와 행복의 길을 찾아 나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은시여 또한 과거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참 민주주의를 맞이하게 하시고 질병, 차별, 탐욕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에게 힘을 주시어 다 함께 상생낙원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고 사배에 올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사배에 올리겠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묵상심고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독경하시겠습니다. 이룬 상서원문 이루는 언어노란의 입증처유모출 행사문인 현재우모동포 법륜의 본원이요 재불조사 본보중생의 성품으로 응이성유상하고 능이성무상할 여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할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 백노명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에 혹은 내생어은의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이론상 해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 공부를 하며 도는 살이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함 도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이력을 얻도록까지 소원하고 이루는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소원하고 아냐 바람이 있다 심경 관자제보살 행심받냐 바람이 다시 죽여놓은 게 도일체구액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식력부여 아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구부 부정불감시고공정무생무수상행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승양미촉 무한계내지 무의식 무무명령 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 무거진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 호리살타기 반야 바라밀다고 신무가예 무가예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사 우경열반 삼세제불이 반야 바라밀다 대간육 따라 삼맥삼불 오지반야 바라밀다시 대신주시 대명 시무상조 시무등등주 능제일체 인실부르고 설반야 바라밀다 주즉설주 아지아지 파라 파라승아지 모제사바 아지아지 파라 파라승아지 모제사바 아지아지 파라 파라승아지 모지사바 청정조
법신정정본무예 아드해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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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신정정본무예 아드해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 사마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드해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멸 법신정정본무예 아드해 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일단 사마취자소멸 원불교 106년 하남교당 비전선문 하남교당 교도전성문 우리들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심고 온 세상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6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의 가정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 훈련 후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은 배와 사경 후 법율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 함께하는 교당 교활 성공 모델이 되는 교당이 되길 전하. 지난 한 주의 생활을 일상 수행의 요법에 대조해 보시겠습니다. 교전은 54쪽입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상시훈련법입니다. 교전은 57쪽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주의사항 1.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염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건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요.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유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4. 매년 선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매 예회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득 유무를 반조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법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법문은 대산종사법어 제4적공편 56장입니다. 학인이 여쭙기를 저는 공부가 잘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산종사 물으시기를 네가 얼마나 공부하였느냐? 답하기를 1년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조금 더 해보라. 1년 한 것이 100년 한 것과 같은 사람도 혹 있으나 급하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먼 길을 못 가나니 죽기로써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힘이 쌓이게 되느니라.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성가는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170장 마음공부하자입니다. 먼저 54장 높고 크고 거룩하온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시간문과 수행길로
마음 공부하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음일기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일단 이경주 교우님께서 일기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청년일단 중앙 이경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일기는 감각감상 일기고요. 네, 한 달 전인 2월 25일 날 작성한 일기입니다. 제목은 습관의 무서움입니다. 네, 농협장학관에 입사하여 방을 배정받았다. 작년과 다른 방이다. 첫날 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 1층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계단을 통해서 2층에 올라가 방으로 향했다. 방을 향해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지금 작년에 배정받았던 방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알아챘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번에 배정받은 방으로 향했다.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작년 한 해 동안 장학관에 200일 정도 있었다. 그 중에서 밥을 먹고 바로 방으로 오는 일을 세본다면 한 500번 정도는 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살다가 이 2달 동안 집에 내려갔었다. 그러고 다시 장학관에 돌아와 다른 방을 배정받았다. 그랬음에도 몸에는 기존에 했던 습관이 남아서 나도 모르게 작년 방으로 걸었던 것이다. 습관이 되면 무의식에 저장되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구나. 참으로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스스로 대조해봐서 이렇게 대조해보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습관대로 가던 모습과 그 습관이 생기게 된 원인을 생각해보니 습관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소자리의 이치가 발견됐다라고 감정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일기 공유해주신 경주교우님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청년일단 김은아 교우님으로부터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아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나이는 32살이고 현재 제약회사에서 임상시험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이며 안암교당에서 청년일단 소속이며 교화부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나의 대종경 본문으로 제가 좋아하는 본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저의 이해와 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본문은 제3 수행품 44장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수행품 44장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며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산야의 대지도 작은 먼지에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항상 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라 되나니라. 여기서 정의를 제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보았는데 여기서 초월 범성이라는 함은 범부 경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이고 초법 입성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여기서 초법 입성은 꾸준한 수행 적공을 통하여 범부를 초월하고 성인의 문에 드는 것. 이는 모든 수행인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파랑고해의 중생의 세계를 벗어나 광대무량한 낙원의 불보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일상수행의 요법의 실천을 강조하여 이를 챙기도록 상식응용주의사항, 교당 내왕주의사항을 정했고 또한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일기법을 두어 울셀 틈 없는 수행 방법을 지도했다고 밝히며 이 법대로 부지런히 공부하여 하루속히 초범 입성의 큰일을 성취하고자 제자들에게 부촉했다. 대종경 수행법 1장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재불재성의 의미는 모든 부처와 모든 성현이란 뜻으로 3세 모든 불보살과 모든 성인에 대한 총칭을 일컫습니다. 대과는 큰 결실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큰 열매, 대원정각을 한 대각열에 위해 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적공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오래오래 수행에 정진하는 것, 사막수행을 병진하여 3대력을 갖출 때까지 용맹정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았을 때 해당 내용은 이소성대와 같은 뜻으로 급한 생각에 조급심을 낼수록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루는 듯 원불교 청립정신 중 하나인 이소성대의 마음을 가지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다른 본문은 몰라도 정자원의 수행편과 대종경 수행품을 자주 읽는 편인데 그 중에서 마음이 좀 조급하고 할 일이 많아서 멘붕이 올 때 수행품 44장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편입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막 두드리고 패고 박자를 쪼개는 것에 매력을 느껴 저도 유튜브를 보고 바로 다음날 드럼 수업을 등록하였습니다. 시작을 해보니 저도 꽤 재능이 있었던 것 같고 자신감이 붙어서 바로 제가 생각해둔 곡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하지만 곡을 배우기는커녕 선생님께서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 기본기에 시간을 많이 분배하셨고 마음이 급했던 저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빨리 드럼을 시작하고 싶었던 저는 선생님께 땡깡을 부리며 기본기 이론 수업은 조금 미루고 제가 찍어둔 곡부터 시작하면 안 되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 요구대로 곡부터 시작하니 기초가 탄탄치 않아서 응용 부분에 많이 애를 먹고 결국엔 이도 저도 아니게 되어서 곡은 잠시 미루고 기초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럼을 프로처럼 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기본기에
충실하여 닦아야 한 곡조차도 제대로 제가 칠 수 있고, 또 그 기본기라 함은 작은 것들, 꾸준한 반복 연습해서 시작한다는 것을 새삼 깨달으며, 비록 마음이 급할지라도 차근차근 작은 일부터 공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새삼 새로이 했습니다. 드럼도 이러한데 하물며 다른 중요한 것들, 갈 길은 멀고 또 주변에 현혹되어 상대심에 의해 동하다 보면 내 현재 실력보다 앞서서 욕심을 과하게 낼 때가 많습니다. 과한 욕심을 내다 보면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거창한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운 계획을 세우고 설령 열심히 내 욕심을 소했을지언정 오래 가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것들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결국 목표를 위해 큰 걸음이 된다는 것을 수행품 44장을 통해 되새기곤 합니다. 추가로 제가 44장에 더불어 첨언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는 작은 노력이 내 실제 능력과 대조하여 참말로 그 적공이 나에게 작은 일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나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작은 적공을 찾아내어 이를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아침잠이 꽤나 많은 편인데 반면 새벽 자선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 제 발표 때 강원도 5인 훈련원에서 일주일 다녀온 이후 아침 신고, 자선기도 등을 시행했었는데 결론적으로 3달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5인 훈련에서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후 몇 주 지나지 않아 그 습관이 유지되지 못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제 자신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이것은 제 한계임을 인정하고 보다 조금 더 낮은 강도의 훈련으로 시작하되 꾸준히 그 습관을 만들어 점차 단계를 높이는 방법이 전략적으로 낫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저는 그리하여 제가 아침잠이 많고 이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점을 인정하고 대신 저녁 신고 및 연불로 대체하였고, 다행히 저희 단에서 시행하는 매주 일요일 저녁 연불 자선과 더불어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안정적인 패턴으로 계속 이대로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새벽 자선도 노릴 수 있겠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제 눈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부처가 되고자 하는 저의 뜻은 세워졌고 그리고 포기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부터 실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는 수행 44품을 되새기며 저의 능력과 한계를 인지하고 인정하며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적공을 하고자 합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강연 준비해 주신 김은하 교우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전성욱 지도 교무님으로부터 일기 감정과 설교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그 아나 모거리에 벚꽃이 폈던데 보셨습니까? 네. 벚꽃 구경 안 가고 여기 오셨네. 네. 저도 보고 막 보러 가고 싶던데. 네. 매화 핀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벚꽃이 피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네요. 오늘 이제 법회 보시고 내일 유혹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경주교와 김은하교가 일기와 수행품 44장 법문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묘하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경주교는 이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우리 은하교도 수행품 44장이 이소성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묘하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경주교가 감각감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면 감상이죠.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주제로 얘기 발표를 했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는데 얼마가 걸리죠? 얼마 걸린다고 들었어요? 100일. 100일 정도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 약속을 했죠. 이게 누가 뭐 증거할 수는 없지만 습관에 대한 얘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100일 정도 하면 습관이 된다. 우리 경주교가 한 500번 올라갔다고 그랬죠. 밥 먹고 이제 무심결 올라가는 방으로 가는 번수가 500번 됐으면 습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다고 여기에 일기를 썼죠. 됐다. 자동으로 그냥 가고 있더라. 근데 새로 배정받은 방이 아니고 원래 있던 방, 원래 쓰던 방으로 가더라.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 참 무섭다. 아, 이렇게 습관이 드는구나.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습관은 반복을 통해 되는 것이죠. 반복합니다. 반복을 하고 나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 무의식에 저장이 된다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합장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꾸 교당에서 인사를 할 때도 합장을 하지만 밖에서 인사를 해도 합장을 하게 돼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합장을 하게 돼요. 안 하는 게 어색해요. 이렇게 막.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해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냥. 습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됐더라고요. 또 말 끝나면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됐어요. 별로 감사한 일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끝나면 감사합니다를 하게 돼요. 이것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말의 습관이죠.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 안경을 쓰다 보니까 안경이 없어도 올리고 있어요. 그런 적 없으세요? 저 세수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린 적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반복을 통해서 습관이 된 것이죠. 자, 교당에 와서 생긴 습관은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돌아보는 습관. 간사 때부터 이 법회가 끝나고 정리를 하고 나면 돌아보고 뒤에 불 안 켜졌나 돌아보고 누가 부르지 않나 돌아보고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 학생 법회나 어린이 법회를 보면 우리 고원의 법도 마찬가지로 가끔 저한테 교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교수님이 훨씬 많이 불렀겠죠. 교모님보다. 교모님도 많이 불러주세요. 또는 쌤 이렇게 부르는 학생도 있어요. 그게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습관이 나쁜 건가요? 우리 경주교는 500번이 통해서 습관이 드니까 아 무섭구나 했는데 그 무서운 것이 나쁜 것이 무서운 건가? 왜 우리가 습관하면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들까요? 주로 우리 좋은 습관도 있잖아요. 그러죠?
근데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떠올리게 돼요. 예, 스스로 중생이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중생 행동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여요. 예, 하시는 습관은 좋고 나쁨이 원래는 없죠. 예, 그런데 때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있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습관이 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예. 습관은 때로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침 좌선하는 습관 내가 길들였다. 우리 은하교가 한 달 하고 멈춰서 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랬는데 100일은 해야 돼. 곰이 사람 되는데도 100일은 걸린다는데. 예. 그렇죠? 근데 100일이 연속돼야 돼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예. 빼먹고 하는 거죠. 이도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서 또 채우고 또 채우고 하는 거죠. 습관이 될 때까지. 이 100일이라는 것이 1부터 100까지 쉼없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아마 없을 거리 별로? 정말 독해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100일을 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습관을 길들이는 데 있어서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습관을 들이는 과정은 그냥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저는 집에 애가 있으니까 습관이 하나 생긴 게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손발을 우선 씻어요. 양말을 벗고.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전에는 없었어요. 손만 씻거나 그냥 가서 앉거나 이랬었죠. 근데 이제 사람을 생각하니까, 일을 생각하니까 씻게 됐죠. 근데 습관이 완전히 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가 안 하고 있었대요. 제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왜? 바빠서 저녁 늦게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좀 앉아있다 씻지 손발을 바로 씻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게 길들였다는 습관도 때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되고 좋은 습관, 안 좋은 습관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좋은 습관은 잘 잊어버리고 나쁜 습관은 오래 남더라고요. 그죠? 예. 그게 왜 그래요? 보통 나쁜 습관은 주로 몸에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말에 관련된 것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예. 우리가 기질 변화를 완전히 시켜야 돼요. 몸에, 말에 또는 마음에 기질 변화가 완전히 되어야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이 좋은 습관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죠. 우리 경주교는 어떤 방향으로 습관을 길들이고 있나 모르겠어요. 예. 부처가 되는 방향인가, 중생이 되는 방향인가, 진급이 되는 방향인가, 강급이 되는 방향인가, 정당한 고락을 수용하는 또는 부당한 낙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습관을 길들이고 있는가. 우리 경주교는 일기를 쓴 것만 봐도 서원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쪽으로 부처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 습관 얘기가 나왔지만 습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습관을 길들일 것인가를 더 염두에 두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설사 중간에 끊어짐이 있더라도 습관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순간에 이가 빠져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누가 이 빠진지도 모르고 내가 또 챙겨가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전산종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출가에 오셔가지고 정성이 뭔지 아냐? 쭉 하는 게 정성이냐? 아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쉬지 않고 하는 거다. 쉬지 않고. 왜? 중간에 빠질 수는 있지만 다시 챙겨서 또 하고 다시 챙겨서 또 하고 놓치면 또 챙기고 놓치면 또 챙기고
계속 챙겨가는 거다. 예. 우리가 부처의 행을 하고 살면 좋겠지만 아직 힘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쭉 밀고 갈수록 힘이 약해요.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중간에 혹시 환경적으로 또 내 마음으로 몸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쉬지 않고 가는 좋은 습관 길들이기로 그 습관의 무서움을 아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기는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이어서 이제 수행품 44장 은하교우님이 한 수행품 44장 얘기를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고 자, 수행품 44장입니다. 네, 저도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은 한 생각 나는 즉시로 초범월성의 큰 지혜를 얻으려 하나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저 큰 바다의 물도 작은 방울물이 합하여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도 작은 먼지 합한 것이며 재불재성의 대과를 이룬 것도 형상없고 보이지도 않는 마음 적공을 합하여 이룬 것이니 큰 공부에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하여야 되나니라. 예. 초범월성 아까 설명을 했죠. 범부를 넘어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예. 그 지혜를 얻으려 하는 것. 나는 부처가 되겠다. 예. 즉시로 부처를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는 생각, 나는 즉시로 부처가 되겠는 것. 그것은 뭐라고요? 작게 어긋난 생각이 아니에요.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크게 어긋난 생각이라. 될 말이다, 안 될 말이다? 안 될 말이다. 예. 근데 그런 걸 주위에서 보아요, 못 봐요? 가끔 보죠? 예. 여러분들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봤습니까? 봤어요? 예. 그런 사람은 한 방에 된 것 같죠? 예. 한 번에 부자가 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걸 보면 한 번에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예. 또 무슨 예가 있습니까? 한 번에 되는 거 뭐 봤어요? 여러분들? 한 번에 이 신분은 원래 없지만 우리 사회에서 신분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하는 국가고시 선거 곧 있죠? 선거 되면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되는 것이고 떨어지면 그냥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에요. 그죠? 선거에서 이기면 확 올라가고 지면 떨어지는 것 같죠? 예. 그런 거 보면 한 번에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생각해 보면 문제죠. 그것은 크게 어긋난 생각이다. 그 예를 세 가지를 드셨죠. 바닷물이 작은 방울물이 합해서 이룬 것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양동이로 퍼붓듯이 물을 이렇게 몽땅 부어가지고 바닷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죠? 모여가지고 이룬 것이요. 사냐의 대지. 예. 이 산들도 우리 밟고 있는 땅도 보면 먼지 하나가 모여서 된 것이다. 흩어보면 먼지다. 합치니까 사냐 대지를 이뤘다. 또 재불재성의 대화 그랬죠. 예. 모든 성현들의 그 깨달으신 도를 이루신 그것도 사실은 보이지도 않는 그 마음 적공. 마음 적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합하여 이룬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 적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에 된 것 같죠. 이 수행 방법 중에 뭐가 있어요? 돈수라는 게 있어요. 돈오. 갑자기 깨닫고 돈수. 갑자기 수행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도 수행도 한 번에 끝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수행자들이 몇 분 하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님 중에 성철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대중사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단서를 다셨죠. 이런 사람은 드물다. 거의 없다. 예. 도노존수가 그러면 한 번에 된 거냐? 아니다 그러셨어요. 아니다. 수많은 세상을 통해서. 부처님은 500생을 닦았다 그러셨거든요. 500번 이 몸을 바꿔가면서 닦아서 겨우 마침내 부처가 되신 거죠. 예. 여러분들도 지금 그 부처님처럼 닦고 있는 그 많은 생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번 생에 도노존수 할 수도 있겠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요액일 수 있다. 예.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닦고 하는 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뚝이 터지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뒤에 말씀을 하시죠. 큰 공부의 뜻하고 큰 일을 착수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작은 일부터 공을 쌓기 시작해야 되느니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이소성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소성대. 이소성대는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법문, 이소성대한 법문이 우리 대종사님도 많은 스승님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중요한 법문 두 가지만 해봤어요. 첫 번째가 대산종사법어 회상편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단의 창립 정신이 뭐냐? 사무의완 이소성대 일심합력이니라 그러셨거든요. 여기 이소성대가 나오죠. 예. 우리 온불교를 만든 큰 세 가지 정신 중에 하나가 이소성대예요.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단이 커왔고 그러한 삶을 우리 선진님들이 사셨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교훈적인 것이 아니고 뒤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이소성대는 천리의 원칙이니라 그랬어요. 천리의 원칙이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이소성대로 해라. 이런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고 천리의 원칙이다. 하늘의 이치예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인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 이것은 시간적인 흐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돼서 쭉 가서 큰 것을 이룬다. 또는 공간적인 것도 해당이 돼요. 작은 것이 모이면 큰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수행품 44장은 이소성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소성대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십니까? 아까 그런 예를 들었죠. 로또가 되거나 선거를 통해서 한 번에 올라가거나 또는 갑자기 고백을 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연인이 되거나 그런 꿈이 있죠. 여러분들 다? 그죠? 한 번에 뭔가 하고 싶은. 근데 이거를 이소성대의 내용을 과연 우리가 모르고 사는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번에 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한 번에 하고 싶어요. 욕심이죠. 근데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소성대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런 게 있어요. 종교의 역사도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우리 원불교가 이제 106년이 됐어요. 네. 근데 갑자기 원불교 안암교당이 생기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500개가 넘는 교당이 생기고 미국에 종목사님이 가시고 막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원기 1년부터 원기 원년 대승사님이 깨달은 해부터 차곡차곡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때로는 망할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발전이 아니고 퇴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원불교가 됐죠. 기독교, 불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다 마찬가지예요. 그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 큰 사업이나 큰 공부도 그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오늘 교당 오면서 집에서 한 걸음에 온 분 있어요? 한 발 뛰어가지고 온 분 있어요? 축지법 써가지고? 집에서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 와 있죠? 그게 이소성대의 증거예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한 숟가락 먹으면 갑자기 배가 불러요? 한 숟가락 먹고 또 한 숟가락 먹고 또 한 숟가락 먹고 쌓이고 쌓여서 내 배가 차고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호흡 한 번만 하면 계속 살 수 있습니까? 계속 해야 돼요. 살려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들.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있어요. 계속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가 모여서 한 달, 1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그 일생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영생이 됩니다. 지금의 한순간과 여러분의 영생은 그냥 바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너무 갭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안암 청년을 이룬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룬 거죠. 그 사람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청년회도 없어지는 거고 대한민국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모였기 때문에 하나를 이룬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께 불공하세요? 효자 소리 들으려면 100만 원 한번 갖다 드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이고 효자다 그러는데 모이고 모여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은하교가 드럼 얘기를 했었죠. 응? 욕심에 그래, 욕심에. 왠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치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드럼 하면 뭐예요? 제일 처음 뭐예요? 스틱 잡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이게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걸 잡지 못하면 한 번 처음에 잘못 잡은 습관이 잘못 들면 나중에 응용이 안 돼, 이제. 제가 탁구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많이 쳐서 그래. 기본을 잡지 못하면 나중에 발전이 안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래서 스틱 잡는 것부터 왼손 치는 것부터 이것만 계속 해가지고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 손목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손. 응? 순서는 바뀔 수도 있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왼손을 오른손 같이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따로 배울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같이 치는 걸 배우겠죠? 그리고 하나 치다가 다른 걸 치는 걸 또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것이 수없이 반복되어서 완전히 기본기가 이거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리듬을 넣고
다른 많은 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목요일 날 등산을 갔다 왔어요. 우리 현승교랑 우리 간사님이랑 같이 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산 올라갈 때도 바로 꼭대기에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욕심에 뭐 케이블카를 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없었어, 그게. 그래서 걸어 올라갔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큰 공부와 작은 공부가 차이가 나고 큰 일과 작은 일이 차이가 나요. 아까 노래 한 곡을 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쉬운 곡은 기본기를 배우지 않아도 얼추 칠 수 있어요. 그거 작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 만족하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되게 못 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봐요. 탁구 좀 친다고 와서 얘기를 해. 그래서 아유 잘 치냐고 쳐보라고 그러면 참 못 쳐요. 근데 자기는 잘 친다고 생각해. 기본기가 없거든요. 그런 사람은. 근데 안 늘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그 실력 그대로 가요, 거의. 아무리 쳐도 기본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작은 일은 잠깐은 할 수 있어요. 기본기가 없어도. 또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일을 한다, 큰 공부를 할 때는 차근차근 밟아가고 순서대로 밟지 않으면 어렵다. 여러분들 손흥민 좋아하십니까? 손흥민이 오른발잡이잖아요. 근데 왼발 슛을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세계적 선수가 된 거예요. 세계적 선수 중에서도 왼발, 오른발을 다 같이 잘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손흥민이 처음부터 왼발을 잘 썼을까? 아버지가 왼발을 엄청 쓰게 시켰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왼발을 잘 쓰는 거죠. 갑자기 오른발 잘 쓰니까 얘도 따라와가지고 너도 따라와 해가지고 갑자기 잘 찬 게 아니에요. 이쪽만 쓰면 이쪽만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왼발을 계속 썼죠. 그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 선수가 된 거예요. 내가 축구 좀 잘한다고 오른발로 잘 때리니까 오른발만 계속 쓴 사람은 세계적 선수는 되지 못할 수 있어요. 물론 오른발을 기가 막히게 잘 쓴다.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흥민 같은 선수는 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유재석 좋아하시죠? 유로님이라고 해가지고 막 받들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입담이 좋고 진행을 잘했을까? 갑자기 잘한다요? 갑자기 대상받고? 처음에 얼마나 깨졌겠어요. 그죠? 못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뜨지도 못했죠. 무명 시간이 되게 길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뭘 했어요? 끊임없이 진행하고 개발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회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했죠. 진행해보고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소통하려고 하고 계속 실험을 했겠죠. 한 번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많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한 번에 된 거 있나 보세요. 양치 한 번 하는 것도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젓가락질?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어요. 숨 쉬는 것도 처음에 잘 못했어요. 도와줬어야 되고, 예? 일어서는 거, 손 짚는 거, 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된 겁니다.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된 거예요. 이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헛된 욕심, 안 되는 일, 어리석은 그 바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소성대로 살 것인가? 한 방을 노릴 것인가? 우리 대종사님도 그 세상을 건지겠다고 나오신 성자도 이 생에 와서 20년 이상을 구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좌선 잘하고 싶죠? 마음 공부 잘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생으로 만들고 싶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싶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로 마음먹는다고 되는 것인가? 방향은 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제 이루어내는 것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한 번 내딛는 그 발걸음 한마디 한 행동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다. 그래서 큰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특히 마음 공부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작은 일부터 조심히 알고 거기에 공을 들인다 그럽니다. 수행품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 공부를 작은 일부터 하자. 정이라면 작은 일이라 해도 죽기로써 한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하는 것을 아주 작은 부분부터 지적을 하시고 공부하도록 하셨어요. 정산종사님, 2대 종목사님 정산종사님 동생이 주산 송도성 종사님이죠. 그분이 이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문 보는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과 시작을 신문을 반드시 봐야 돼. 신문을 보지 않으면 일과를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지적을 하시죠. 거기에 네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것이 너가 경계를 이 정신이 끌리는 실상을 잡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데에도 끌리지 말고 하기 싫은 데도 끌리지 마라. 작은 일이라고 방심하지 마라. 내가 작은 일이라고 방심하면 다른 모든 일을 통해서도 그 끌림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 끌려가게 된다. 그래서 신문 보는 것도 경계를 하셨어요. 아니 바쁘면 신문을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문을 들고 가면서 막 뛰어가면서 봐야 돼 이거를. 급한 일 가야 되는데 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밥 먹는 것도 지적하셨어요. 밥 먹는 것도 막 급하게 먹고 밥 먹으면서 막 말을 하는 사람을 지적을 하겠어요. 옛날엔 그게 예였죠. 지금은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사는 게 예의 같기도 해. 지금은 그죠?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이렇게 받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밥 먹는 거 하나도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대종사님은 아니지만 저도 가끔 지적을 합니다. 우리 간사님이랑 밥 먹으면 잠깐 돌아보면 밥이 없어. 그럼 밥을 마셨냐? 저한테 밥 마셨냐고 들어본 사람 꽤 있을 거야 아마. 밥을 어찌게 빨리 먹는가? 나는 반도 안 먹었는데 이미 없어 밥이. 얼마나 빨리 먹길래 그 밥을 먹는가? 좋은 습관은 아니죠. 근데 내가 마음을 챙기면서 빨리 먹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보통 밥을 이렇게 마시듯이 먹는 사람이 마음 챙기면서 밥 먹나요? 이거 넣고 저거 넣기 바빠요. 밥 넣고 반찬 넣고 밥 넣고 반찬 넣고 국 넣고 하기 바쁘거든. 그러니까 밥이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큰 공부를 마음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마음 공부 실력을 이루고 내 인격을 이루는 거죠. 스승의 지도를 받을 때도 작은 것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쪼잔하게 교무님 그런 것까지 얘기하고 그래. 진짜.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저는 그런 마음이 난 적이 있어요. 간사 때.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났었어요. 근데 그 하나가 아니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작은 것이라 방심하면 그것이 계속 번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내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 그거를 마음대로 놓을 수 있다면 다른 것들도 점점 힘을 키워가서 놓고 잡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소성대로 하자. 결국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참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 있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려는데 안 되고 또 한 번씩은 그냥 재미로 또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여기 써놨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내가 아무리 이소성대를 알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 천리의 원칙이고 그렇게 해야 큰 일을 이루고 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실제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았어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려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그 사람이 나중에 공부 잘하는 거 봤어요? 나는 못 봤어요. 그 사람은 안 할 거야, 계속 앞으로도. 안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못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해야죠. 해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지. 그렇죠? 알지만 실천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백날 가봐요. 이소성대는 아까 제가 인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소성대, 인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또는 실천하는 사람과 알고만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더 깊게 얘기하면 영생의 갈림길이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이소성대로 인과대로 사는 것을 내가 마음의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는 것과 알고만 있고 그래 그거 좋은 말이야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과는 여기선 지금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죠? 영생의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행복의 갈림길이요. 성공의 갈림길입니다. 인생에 한 방은 없어요. 그렇게 마음먹은 친구가 있다면 살짝 떨어지세요. 네.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네. 다단계 왜 걸린 줄 알아요? 한 방에 같이 가자. 같이 가려고. 요즘에 방송이나 주변에도 봐도 한 방에 가려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같이 가랭이가 찢어지는 일이에요.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증거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따라갈 것인가? 이소성대로 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작은 일이 아니고 정말 큰 일을 내가 이루고 싶다면 그 시작이 되는 아주 자그마한 일부터 하나씩 실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꿈만 꿀 뿐, 쳐다보만 있을 뿐 하늘에 매달린 떡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돼요. 한 발 한 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헛된 꿈을 꾸고 노력하지 않고 이루려는 그런 낫도깨비가 되지 말고 하나하나 밟아가서 정말 이게 천리의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해할 수 없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부정해도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이 원칙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그 큰 일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특히 마음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 공부로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혹시 실질적인 질문들이 있으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전하교님.
감사합니다. 저 갑자기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이게 그 수행품 조차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더 준비가 안 될수록 더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그것조차도 되게 힘들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가 더 안 될수록 더 욕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더 연장의 의미로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잘 안 잡히고 계속 그 욕심은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마음에 불안이 올라와서 마음이 잘 안 잡힐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질문이 잘 안 잡히는데.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준비가 안 됐을 때 더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욕심이 너무 앞서가고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로 대체로 제 경험상 미루어 비춰볼 때 더 준비가 안 될수록 더 이렇게 고집을 부리게 되고 더 마음이 앞서 나가면서 이게 잘 해야 하는 것이 안 될 때가 많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더 차분하고 준비가 될수록 이런 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는데 준비가 안 될 사람일수록 또는 이제 상황이 더 급박할수록 이제 이미 이제 인과적으로서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앞서 나가서 마음이 좀 서두르게 되고 더 어리석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불안 때문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이럴 때는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불안을 잡고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이제 적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은하교의 질문 속에 답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준비가 안 됐을 때 불안하다 그랬죠? 그럼 뭘 하면 돼요?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예, 준비를 잘하면 돼요. 예. 여러분들이 준비 없이 모든 일을 시작하면 안 되기가 쉽습니다. 가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준비 없이 시작해서 잘 되면 그게 그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준비 없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된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욕심이죠, 욕심. 근데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하고 싶은 거, 잘하고 싶은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당연하죠? 예. 근데 왜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불안해요? 왜 불안하죠? 안 될까봐 불안한 거죠, 안 될까봐. 그죠? 근데 그런 건 뭐예요? 결국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역량이 갖춰 있지 않으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과 준비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든 이거를 놓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겠죠. 근데 둘 다 못 놓겠어요 하면서 불안을 없애주세요 하면 나는 없애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오늘 이제 했던 얘기처럼 내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준비된 상황에서만 모든 일을 맞닥뜨리냐? 그것은 아니죠. 예.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교당에 살면서 그런 일이 많아요.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훅 들어와요. 이거 해야 됩니다. 또는 갑자기 뭐가 갑자기 들어와요? 그럼 난 준비가 안 돼 있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안 될까 봐 불안해요? 아니, 저는 그냥 받아들여요. 내가 지금 그냥 있는 만큼, 내가 가진 역량만큼, 활용할 수 있는 역량만큼, 또는 도와줄 수 있으면 더 도와주는 것을 청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만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불안하기가 쉽지 않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를 설정해 놓고 내 역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되려고 하니까 되게 하려고 하니까 불안한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안 될까 봐.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역량이 안 되면. 그게 인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받아들일 수 없으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받아들일 준비가. 그러면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역량만큼 한 만큼 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역량 가진 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실력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대명사님께서. 그래서 3대력이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일의 준비가 부족해도 3대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을 멈출 수 있는 힘과 그 자성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 또 밝은 지혜, 자성에서 나오는 밝은 지혜, 또 그것을 정의를 실행할 수 있는 실천력, 취사력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근본되는 실력이요 준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설사 내가 일적인 준비, 어떤 상황적인 준비가 안 됐어도 능히 헤쳐갈 수 있다. 우리가 언제나 준비하면 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일을 다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근본이 되면 어떤 경우를 당해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거죠. 그 공부를 하자고 저도 여기 와 있고 여러분들도 그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해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능히 상생으로 성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근본되는 공부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은하교우의 그 불안은 준비를 잘하거나 욕심을 놓거나 아니면 근본적인 실력을 갖춰서 어떤 상황이 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추거나 때로는 이렇게도 공부해보세요. 불안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이 불안함이 어디 있는가? 의두연마로 찾으면 알려주세요. 그 불안이 어디 있는가? 질문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년 2단 이대일입니다. 아까 습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습관이 생기는 건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나쁜 습관이 생긴 거를 모를 때는 어떻게 찾아서 고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나쁜 습관이 생겼는데 이게 나쁜 습관인지 모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겨버려서 이게 습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 이때는 어떻게 찾아서 고쳐야 될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습관이 든 것을 모른다. 그럴 때는 그 습관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 습관이 안 보이는 이유는 너무 작은 습관이어서 스스로 안 보일 수가 있죠. 또는 습관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직 아닐 경우, 그러면 습관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보이기도 합니다. 나쁜 습관이란 전제하에서죠, 지금. 그죠? 그러면 나쁜 습관은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그걸 계속하면 뭐가 나올까? 해가 나옵니다. 해. 안 좋은 게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약한 혹은 작은 그러한 지금 단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진하게 물들고 또 그게 커지면 그러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양치 안 하는 습관을 길들여 간다? 그럼 점점 입냄새가 날 것이고 양치가 이제 이가 썩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죠. 근데 점점 본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옆에서 알게 돼요. 본인이 모르고 제재하지 않으면 누가 제재해요? 사람이 제재한다고 그랬거든요. 누가 옆에서 야, 너 입냄새 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친한 친구가. 보통 사람 얘기 못하죠. 냄새 난다고. 근데 너 입냄새 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세요.
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 딴 데 가서 막 냄새 풍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옆길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르면 옆에서 제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제지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제지한다고 그랬어요? 법이 제지하고, 그리고 또 뭐가 제지해요? 진리가 제지한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나오면 반드시 해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가 본인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제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 고쳐도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정도 됐으면 고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미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습관을 평소에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냐. 이거죠, 이제. 예. 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뭘 하라고 그러셨어요? 일기를 써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수시로 보는 사람은 습관 되는 것이 보여요, 눈에. 아, 저번에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랬네? 또 그랬네? 나 이거 습관 되는 건가? 습관이 벌써 되어버렸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고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누가 해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살필 수가 없죠.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심신자격을 써보면 내가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더 심하네? 혹은 놓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 대종사님의 일기법 공부가 귀찮게 하려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습관되기 전에 고칠 수 있는 그거를 스스로 알게 해주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서 본인이 좋은 것을 해보면 와기 왔어요. 진짜 절하지 말라고 절할 텐데 그게 없으니까 귀찮은 것처럼 느껴지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혹은 하찮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일과 그게 걱정된다면 가끔이라도 매일 쓰기가 쉽지는 않아요. 정기 그 심신작용 처리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요란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모르는 캐치 못한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나오기 전에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좋은 습관도 찾아보세요. 좋은 습관 길들여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죠. 저는 방송에서 그 사람, 박송,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인사 잘해가지고 성공한 연예인. 꼭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왜 인사만 잘해도 사람이 기본적으로 호감이 되거든요. 멀뚱멀뚱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교당에 와서도 반가워요. 누구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교우가 더 좋은가? 멀뚱멀뚱하고 그냥 지나가는 교우가 좋은가 보세요. 인사하는 경우 한 번, 두 번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호감이에요. 해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왠지 강연할 때도 더 이렇게 잘 보이고 뭔가를 해도 그냥 좋아 보이고 그래요. 근데 나랑 멀뚱멀뚱 그냥 맨날 이러고 갔던 사람은 별로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인사만 잘 해보세요. 두 번만 해보세요. 그 사람하고. 호감이 됩니다. 혹시 또 있어요? 질문? 좋은 습관 길들이는데 방향을 정하고 하나하나 작은 일부터 실천해서 이소성대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법신불전의 설명기도로서 마음 챙기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은 이경주 교우님의 습관에 대한 감각감상 일기 발표와 김은하 교우님의 수행품 44장 법문에 대한 강연, 전성욱 교우님의 설교 말씀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 서원을 이루기 위해 어떤 습관을 들일 것인지 고민해보고 꾸준히 챙기고 또 챙겨 이소성대로서 마음 적공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법회를 통해 마음먹은 바를 실천 노력하여 스스로 보다 행복해지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안암교당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사하님 크신 은혜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네, 다음은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암교당 청년의 방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청년의, 재미있는 청년의, 교화하는 청년의, 복짓는 청년의, 함께하는 청년의, 네, 그리고 우리들 함께 지켜나가고자 하는 공동유무념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상시일기, 조석심고, 좌선, 사경교전일기, 법회일지고기, 정기일기, 헌공금 수입 5% 이상. 네, 다음 주 법회는 4월 3일, 4월 첫째 주 법회이죠. 오후 4시에 정산종사법어 제5 원리편에 대한 문답 법회를 공부합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원리편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또 질문거리가 있으시면 단장님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단 심성인 교님의 일기 발표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마음 공부방은 3월 31일 수요일에 오후 저녁 7시 45분에 안암교당 여기 대각전 오프라인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병행해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 일단 이경주 교우님이 강연하고 박세훈 교우님께서 설교하시는데요.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원불교 역사인 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원불교 교사 제1편 개벽의 여명의 제2장 소태산 대종사의 제3절 대종사의 구도, 제4절 대종사의 입정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교전은 1035쪽부터 1038쪽입니다. 미리 읽어보시고 오시면 더 재밌게 깊이 있게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포도아이 프로젝트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3월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3월 31일까지 상시일기 기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주 금요일까지 단별 카페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가장 열심히 일기 공부를 한 단에게는 포도아이 프로젝트로 시상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국제마음공부 학사 건축기금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신명래, 김여은, 심영승 교도님 합 9만원, 한강교당 노장현 교도님 10만원. 그래서 이번 주에는 19만원의 희사금이 들어와서요. 현재 기금 총액은 7억 4,284만 4천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단회가 진행됩니다. 단회, 단별 오프라인 단회 장소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혹시 온라인 단회 활용하실 단은 법회 종료로부터 10분 뒤에 소회의실 개설해 드릴 테니까 소회의실로 찾아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법회 전에 불전원배 못하신 분들은 여기 불단에서 불전원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3월 27일 법회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